우리는 30장에서 복의 길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는 복과 저주의 길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 30장에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31장 말씀은 모세의 마지막 당부와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게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말씀, 그리고 모세가 율법을 써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안에 살 것과, 그리고 이 장로들과 그리고 레위 제사장들 하여금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러 가는 그 말씀과 함께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에 대한 그 방비책으로 노래를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31장에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자신의 후계자로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모세가 왜 여호수아를 자기의 후계자로 삼죠? 2절의 말씀 보니까 자신 나이가 이제 120살이 되어서 이 백성들 앞에 왕래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은퇴할 나이가 되었다 얘기했죠.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나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는데 바로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것을 지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모세가 안타깝죠. 120살. 오늘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 이 광야 40년 동안 있으면서 그가 살아갔던 삶은 온전히 하나님 안에 하나님 음성으로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그 일을 했잖아요. 근데 이 모세가 120살이 되어도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어요. 젊은 사람과 같았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오늘 여기서 은퇴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랬지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잘못한 건 없어요. 백성들 얼마나 하나님을 던집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요. 그래서 그 무리바에서 반석에다가 그 지팡이 2번 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반석에 지명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2번 침으로 물을 내면서 그 백성들의 원망, 그 분노함을 표출함으로 그가 들어가지 못하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절의 말씀은 모세가 여호수아를 자기 대신해서 이스라엘 나라 지도자로 삼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갈 지도자로 말씀했습니다. 또한 모세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한 말이 3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백성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두려워 말고 떨지 말고 그 땅을 차지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도 모세가 얘기하지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요 모세가 있으니까 든든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가 있는 동안에 모든 기사와 이적들이 얼마나 많이 행해졌습니까?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모세는 이들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 다음에 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라면 모세는 자기들 눈앞에 보이는 신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신과 같은 존재는 모세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들이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될지 방황할 것 아닙니까? 아무리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들려주고 그들과 함께 한 모든 기사 역사를 보여주고 이야기해줘도 여러분 마음이 흔들릴 것 아니에요. 두려울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여호수아는 또 어떻죠? 그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까지 모세만 따랐던 사람들이 자기를 잘 따르겠어요? 모세의 종으로 있었던 자기들을 잘 따르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담대해서 그 땅을 차지하라. 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유가 있잖아요. 왜 강하고 담대하고 떨지 마라. 자기가 지금 모세는 안 보여요? 없어요? 근데 그 뒤에 누가 계셔요? 이때까지 모세를 핸들하셨던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뭐라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 적들을 모두를 물리쳐 주신다는 거죠. 마치 누구와 같이 너희들이 오늘 이 요단가에서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같이 행해서 그 아모리 사람의 땅을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처럼 그 땅도 이와 같이 하나님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와 함께 가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백성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참 그렇잖아. 하나님이 표정으로 보여줘요. 그래도요, 아무리 표정을 보여줘도요, 그 중심 세력에 그분이 없을 때는 마음이 많이 흔들리겠지. 그렇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그 후계자는요, 아무리 자기 푸른 꿈이 있다 해도 백성들이 과연 자기를 따라줄 것인가. 그런 의구심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모세는 뭐라 말씀하세요? 나보다 우리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했다. 하나님 너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 하나님 먼저 들어가서 승리케 해주신다. 그것이 바로 이 네필임과 같은 안악자손과 같은 바로 아모리 왕 시온과 옥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모세는요 9절에서 13절의 말씀 보니까 항상 율법을 낭독하라. 언제? 모든 백성들에게 매 7년 안식년, 이때도 면전년이잖아. 이 면전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줘라.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책을 써서 율법책을 써서 레위의 자손 제사장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장로들에게 그 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매 7년 안식년 초막절에 이스라엘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 오늘 이때는요, 이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녀 유아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요, 이스라엘 땅에 사는 외국인들, 타국인들 모두를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배우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익히도록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말씀에 참 특이한 것이 있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 율법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듣고 따르라고 해야 되는데 왜 여기 이스라엘 땅에 사는 외국인도 함께 이것을 배우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실 근데 백성이지만 이 타국인은 이 땅에 사는 더부살인으로 아주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좀먹게 하는 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광야에서 그렇게 원망을 많이 했죠? 외도 못 먹고 또 참외도 못 먹고 부추도 못 먹고 마늘도 못 먹고 고기도 못 먹고 우리가 정력이 쇠하다. 그 이유가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잡족들이 있어가지고 그랬었어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과 함께 나올 때 잡족들도 함께 따라 나왔잖아요. 이들이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근히 그들을 갖다가 긁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 외국인들이 함께 거하고 있다면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의 법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본토인과 동일하게 취급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죠. 이들에게는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지배권이 떠나버리면 그 땅은요, 쉽게 부패해버리거든요. 쉽게 망가져. 이 누룩과 같은 존재들이 누룩이 어때요? 아무리 적은 누룩 덩어리 하나만 있어도 온 땅 아무리 많이 방배해도 그것은 다
점령돼 버리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은 좋지만 그들이 그 땅에 살면 반드시 그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법과 질서를 따르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매 7년 안식년 그리고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낭독하고 그래서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읽고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배우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또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앞 장례를 이야기합니까? 그리고 어떤 대비책을 우리에게 주지요? 그것이 14절에서부터 30절에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평안히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이방인을 섬기고 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언약을 맺고 그들과 함께 살죠? 보니까 20절에 그래요. 그들이 가서 먹고 배부르고 살이 찐다는 거지요.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배부르고 잘 살게 되니까 이제는 이들이 눈이 돌려서 딴 신들을 섬기고 그들의 풍습을 따르고 그들의 삶을 모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들에게 만약에 내가 너희들이 그들과 함께 따르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버리시고 얼굴을 숨겨서 그들이 삼킴을 당하게 하고 수많은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잘 산다는 거예요. 편하게 산다는 거예요. 복되게 산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먼저 가서 그 족속들을 다 멸하고 너에게 줄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너희가 누릴 것이다. 모세도 광야에서 그랬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배부르고 등 따시고 내가 짓지 않는 집, 거두지 않는 심지 않는 이것을 먹을 때 타락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가 이 마지막 설교, 이 고별 설교하는 마지막 부분에 이 얘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현상이 반드시 너희들에게 오게 된다는 거지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느냐?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그 예방의 방법, 그 모습의 증표로 삼게 하기 위해서 오늘 21절과 29절의 말씀 보니까 노래를 저수시켜 준다는 거예요. 노래를 배워서 이스라엘 백성들 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앞으로 32장, 33장, 34장에 그 배반의 이 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져서 고난당했을 때 이 노래를 기억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배반했지만 다시 돌아올 기회, 그 기회를 되뇌이게 만들어주는 이 노래를 불러서 경격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얼마나 우리를 자세하게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니까 방배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모세가 율법책을 써서 그 장로들과 레위의 제사장에게 준 것이 왜 그랬죠?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의 복과 저주와 갈림길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자신들의 행위를 돌이켜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모세는 뭐라 얘기하는 이 레위 자손들에게 그 제사장들에게 내가 준 이 율법책, 써준 이 율법책을 하나님의 언약의 옆에 두어서 증거로 삼으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오는 갖가지 어려움과 재앙과 환난이 임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이미도 우리에게 약속해 준 언약의 이 매뉴얼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하나님을 등졌을 때 우리에게 내린 진노에 그리고 그 진노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노래도 가르쳐 주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날 때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주었고 또 말씀을 주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오도록 증거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방책이거든요. 이 책만 준 것이 아니라 오늘
에발산이나 그리심산에 복과 저주의 그 율법을 써서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수많은 장치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장치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하는 장치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들은 이제 그걸 버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사명이 끝나고 난 모세에게, 그 후계자에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며, 그 약속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그 자손들에게서 나타난 이 모세가 그 후손들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게 하는 이 언약의 말씀과 노래를 그들에게 전수해주고, 하나님 무슨 말씀하고 계시냐? 항상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는, 언약의 백성에는 항상 함께 있다고 말씀하면서 죄의 길과 악한 길이 있을 때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우리 말씀에서 우리가 본 것은 무엇이죠? 이방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살 때 반드시 그들에게 강권에서라도 하나님 말씀과 율법과 하나님 다른 법을 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행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얼마나 미국이 잘못된 길을 걸었던지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아무 사람, 아무 문화가 미국에 들어서 토착화시키면 안 돼요. 그죠? 아무리 미국이 이민이라도 미국이란 나라가 있잖아요. 이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세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파괴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원리의 법을 모르는 사람은 자유를 제한했다라고 얘기하지요. 그죠? 이스라엘 땅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 말씀의 법에 어느 누구도 다 와서 배우라 그러잖아요.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은 이 며칠 안식일, 이 초막절도 함께 지키면서 이 말씀을 배우고 여호와 섬김을 배우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 미국 땅은 어떤 땅입니까? 그렇죠. 법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고 헌법에 있다 할지라도 이 나라 정신은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죠? 모슬람이 판쳐서도 안 되고 다른 종교들이 판쳐서 되는 게 아니, 그 종교들의 가면을 다 벗겨버려야 될 것이 미국의 미국이. 그래서 미국의 지금 가치가 지금 트럼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하나님 그러잖아요. 가치를 세우잖아요. 학교에 십계명도 세우고 성경 공부도 부활시키고, 이 공화당 주에서는 지금 그 움직임이 있고 법으로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 나라는 하나님이 정한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들을 통해서 멸망과 패망, 이들을 못 가르치면요, 우리 자손들도 여러분 금방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을 강하게 해서 우리 주님이 얘기한 거예요. 너희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 따숩고 배부르면 하나님 배반할 거예요? 이게 인간 심리라는 거예요. 그 인간이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그 죄의 유산이에요. 보세요. 모든 걸 다 가져가 있는데 하나 안 줬다고 그 하나까지 빼앗아 가려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게 우리 인간이.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우리는 패망의 길로 가는 게 인간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부르고 우리가 잘되고 편안할 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의 힘, 그분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를 살게 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한 게 좋은 게 아니라 이게 더 행복한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 나에게 그때마다 때를 따라 양식을 주는 이 사람이 더 복된 사람이. 왜요? 죄와 범죄와 악에서 떠날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요, 우리는 딴짓해요. 오늘 이방인들과 언약 먹고 계약을 맺고 그리고 그를 섬겨요.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섬겨진단 말이에요. 이 광야 사람들 보세요. 매일 아침 만나를 거들어 나갔을 때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함을 보여주잖아요. 더 남겨두면 다 썩어서 없어져 버려요. 사라져 버려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복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쓸 것이 딱 적당하게 딱 맞는 게 복이에요. 더 많이 남기면요, 벌레 나고 냄새 나고 거기서 부패가 일어나요. 이게 만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 인생은요, 가장 좋은 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주는 거. 그렇게만 사는 게 우리가 범죄한 일이 없게 만들거든. 주님은
네가 등 따뜻고 배부르고 심지 않고 거두지 않는 네가 그것을 얻었을 때는요,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고 그 다음에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죽임이 오고 그 온다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저 여러분들이 오늘도 살아가는 하루 인생 삶 속에 하나님,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관계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아슬아슬하게 보일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안에 붙어서 세상으로 빠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 도우심, 인도하심만 받는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법이 여러분에 세워지고 우리 살아가는 삶의 방식, 우리 자손들, 우리 가운데 자손들이 다 예수 안에, 주의 성령 안에 거하는 모든 우리 자손들, 우리 이웃들 되기를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것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